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종일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뚜렷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죠.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에 여러분들이 다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목적 있는 배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이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며느리로 어느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배치하신 자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마음을 비웠대요. 지난 주간 중에 이제 통화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대요. 그래서 너무 원래 그 설 명절이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사는 귀한 자리고 하나님이 배치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립과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재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 시대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과연 이게 좋을까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은연중에 난 너 없어도 돼. 내 인생은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개인 이기주의가 지금 점점 팽배해지고 있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 우월감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는 저 사람처럼 대단하지 않아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열등감에 빠진 지체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열등감에 빠진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의 틀 안에서 너희를 지금 그 자리에 배치한 것이다. 크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열등감에 빠진 지체를 향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월감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엘리트들이 등장한 거죠. 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네가 쓸데없다. 너 없이도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교만을 향해서 몸의 구조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해결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곁에 두신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반석교회의 한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두의 두 곡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함께 지어져 가네. 그죠? 그리고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두 곡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반석교회 한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 우리가 약한 지체를 기이 여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약한 지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어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눈과 머리는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방향을 지시하는 이른바 지도자급 지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과 발은 밑바닥에서 지시를 받고 허드렛 일이나 굳은 일을 하는 지체들을 일컫습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래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눈이 아무리 천리밖을 꿰뚫어 보는 시력을 가졌어도 먹을 것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다 주는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입으로 먹을 걸 가져다 주지 않으면 눈은 어떻게 됩니까? 3일만 한번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손을 가만히 내비두고 먹을 것을 집어다가 입에 넣어주지 말아 보십시오. 3일간만. 그럼 눈이 어떻게 될까요? 흐릿해집니다. 기력을 잃어버리고 흐릿해지는 거냐. 앞이 안 보이네. 결국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손도 나중에는 힘을 잃어서 몸이 그냥 죽게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어도 어느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 그 데려다 주는 발이 없다면은 머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짐덩어리 뿐입니다. 머리는. 근데 오늘 머리가 대단하게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낮게 있는 이 손과 발들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만 있으면 교회는 다 세워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죠. 22절 한번 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뭘까요? 여기서 요긴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몸의 지체들 중에서 이것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몸의 생존 원리상 상호 의존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학적 필수라는 겁니다. 손과 발, 다리, 눈에 보이는 것. 사실 우리 몸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밖으로 드러나서 튼튼해 보이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하나쯤 다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피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은 이런 기관들은 너무나 연약해져서 지금 갈비뼈로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 연약하고 보이지 않는 장기들 중 하나라도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장기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겉보기에 화려했던 몸 전체가 그 장기 하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없고 눈에 띄지 않고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가장 요긴한 심장과 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장 기관도 당연히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생존 원리상 상호 의존은 필수적이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의 원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 원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한 사람 몇 명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고르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시네퀘라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 고르게 하다라는 이 원뜻은 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합하다. 화가가요. 여러 물감을 섞잖아요. 섞어서 아름다운 색을 내거든요. 때로는 검정색, 노란색, 흰색을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내어서 그림을 그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요럴 때 이 쓰는 말이 이거 바로 고르게 하다는 말입니다. 서로 배합하여서 아름다운 색을 낼 때 쓰는 말. 그래서 그 색을 통해서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의사가 사람의 몸을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처방하잖아요. 약을 처방하잖아요. 약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개를 배합하여서 사람을 살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고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은 이것입니다. 잘난 지체는 좀 겸손하게 낮추시고 약한 지체는 귀하게 올려서 서로 잘 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배합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배합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색을 낼 수가 없고, 약이 잘 배합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어서 잘 배합될 때에 몸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배합하신 목적을 2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25절 한번 보십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4절에 몸을 고르게 하신, 서로의 몸을 잘 배합하신 목적이 오늘 서로 같이 돌봄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로 돌봄을 통해서 분쟁이 없게 하려는 목적.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 애태우며 깊이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심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죠.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부모는 수용하잖아요. 살인을 저질러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서로 같이 돌보다 했을 때 이 돌본다라는 것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 애태우며 깊이 공감해서 분쟁이 없게 하게 하려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성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교회의 심장으로 대우하여서 깊이 돌보는 것, 그리함으로 분쟁이 없게 하는 것. 여기서 분쟁은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찢어진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내부에 존재하는 파벌과 서열화로 인하여서 서로 배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를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가요? 영혼 구원을 위함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선인데 그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물은 다 우리들입니다. 이 그물이 분쟁이 일어나면 찢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물이 터지면은 고기가 아무리 많아서 그물을 던진다 해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잘 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높은 자는 좀 낮추시고 연약한 자는 조금 올리셔서 그래서 서로 돌봄으로 인하여서 분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감과 돌봄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공감과 돌봄으로 연합해야 한다. 앞 문단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돌봐야 한다고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 몸에.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한번 여러분들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일상에서 집안에서 가스불 켜놓고 뭘 끓이다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막 가스불이 막 이게 끓이는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달려가잖아요. 막. 그 가스불 꺼야 되니까 황급히 달려가다가 식탁 의자 모퉁이에 그 기퉁이에 딱 발가락이 팍 채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 발가락이 팍 채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부딪힌 경험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발가락만 아프고 맙니까? 아니죠. 순간적으로 입으로 악 소리 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입으로 이제 나타나죠. 악 소리 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찔끔 나잖아요. 그죠?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오고 두 손은 황급히 발가락을 막 감싸지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빨리 냉장고에서 빨리 얼음을 꺼내서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쫙 신호를 보내잖아요. 지금 감싸 앉잖아요. 이렇게 이 온몸이 한순간에 발가락의 고통에 지금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게 신경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까 지금 26절에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함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 신경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발가락이 한순간에 발가락의 고통에 집중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경망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가락이 지금 다쳐가고 피를 흘리는데 입은 즐겁게 콧노래 부르고 눈은 TV에 재미난 거 보고 있고 그림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의 신경이 죽은 거예요. 몸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고통을,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은 신경이 어느 부분 죽었느냐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성도가 지금 힘들어할 때 그것이 내일처럼 내가 아파하고 아니면 입으로 비명을 지르든지 아니면 눈물로 찔끔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은 그 아파하는 부분을 같이 감싸주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명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분명히 아픈 걸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입으로 노래 부르며 눈으로는 TV 재밌는 거 보고 이러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뭐 이것도 귀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적인 파탄으로 자녀의 문제로 피눈물 흘리는 지체가 있을 때 남의 일처럼 구경하거나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아픔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감과 돌봄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망이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부터 사도, 선지자,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다시 한번 나열한 뒤에 이 모든 은사의 논쟁을 끝맺는 결론을 31절에 선포하고 있죠. 28절부터는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을 가장 이 항울경에 빠져서 막 방언을 하는 것을 가장 위에 뒀거든요. 높이 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제 끝에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맡은 고유한 직분과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31절 더 귀한 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31절 한번 보십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도드라지게 띄는 방언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통변 같은 은사를 최고인 줄 알고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진짜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진짜 욕심 내야 할 은사가 하나 있는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인데, 이 은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은 다음 주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교회는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 때 보배입니다는 보배 인사를 하잖아요.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공감 그리고 돌봄으로 연합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보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경감봉을 들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연로하신 장로님 한 분 계시죠? 제가 그 장로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젊은 부부가 매주마다 이제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꼭 그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돌아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장로님 그런 친구 있죠?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을 지금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 교회는 정말 다니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가 한 번도 거의 빠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인사를 하고. 원래 잘하는 친구 아니죠, 장로님? 그러니까요. 원래 잘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를 꼭 이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신경망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악하면은 아프다 하면은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